자, 오늘은 10단원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들이 앞에서 막 걸어오면 막 불안해하지만 격려하면서 자녀들이 잘 걷게 하죠. 그러다가 혹시 넘어지면 부모들이, 엄마들이 가서 얼른 잡아주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을 자녀에게 참을성 있게 걸음걸이를 가르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녀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얼른 팔로 안아주는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계속 격려해주고 함께 걸어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호세아서 11장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과 함께 행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십니다. 에녹과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이고요. 다윗이 고난 중에서도 계속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은 사람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없을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판단을 신뢰하고 자기 방식대로 걷겠다고 계속 고집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것 같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걸음마를 가리키는데 너 계속 그렇게 걸으면 안 돼. 그런데 걔가 고집 피우고 막 엄마 아빠가 하라는 대로 안 하면 넘어지고 잘못하면 물가에 빠지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을 배워서 그렇게 걸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남기셨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보배가 우리 질그릇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보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예요. 우리의 몸은 질그릇인 것 뿐이에요.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랑 함께 살아주시겠다고 계속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매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자매님 안에 지금 함께 계십니까? 함께 계세요? 아멘 하셨죠? 그러면 너무 다행인 거예요. 근데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혈기 부리고 고집 피우고 은밀한 죄, 낙심, 원망,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하면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결단했지만 진리가 내 안에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정말 고마워.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나는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야. 이게 정말 진리로 믿어지려면 뭐를 해야 되냐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한 동행, 영성일기를 쓰면서 동행을 해야 됩니다. 영성일기하고 생활일기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하루 중 의미 있는 어떤 일을 기록하는 거, 수필도 아니고 내 자신의 내면을 골똘하게 써서 내가 뭐를 했고 오늘 누구 만났고 내가 어떤 기분이었고 그런 내면의 일기를 쓰는 게 아니에요. 영성일기는 자신의 육신의 성품이 얼마나 완고하고 정말 나는 한계가 있고 너무 부족하지만 다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기록을 하는 게 영성일기입니다.
내 자신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영성일기예요. 우리는 보배를 지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안에 아까 고린도후서 우리가 4장의 말씀을 읽었잖아요. 우리 안에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 여겨주시는 거지, 우리가 뭐를 막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을 보면 우리는 죄덩어리고 정말 육신의 성품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있는 존재인데,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성품 때문에 우리는 수없이 좌절을 해요. 오늘도 좌절하고,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근데 우리가 육신을 계속 주목을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광산업자는 돌 속에 금이 0.6%만 포함되어 있어도 매우 기뻐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금강석이 대부분 돌로 되어 있는데 그 속에 함유된 아주 적은 양 금 때문에 금강석이 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눈을 가지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그 육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 강개하고 싶지 않고, 아유, 육신의 모습을 보니까 다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지만, 그 질그릇 같은 육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인정하면서 살 수 있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 육체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내 안을 볼 줄 아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예수를 질그릇 안에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토기장이요. 정말 우리는 흙인데 하나님이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믿기만 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함께 살아주시는 게 이게 진리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보통 특별한 체험을 하거나 어디 가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시편의 말씀을 봐도 언제 어디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영성일기를 쓴다고 해서 육신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고 막 성령님만 생각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 안에 육신의 욕구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세상의 욕심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성일기를 쓰면 육신의 욕구가, 우리의 잘못함이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을 금방금방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고 성령에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거,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 금방금방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일기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뭐를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세요? 성령.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계신 보배로운 성령님,
성령님 앞에 계속 물어보고 성령님 오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영을 따라 행해야지 우리는 육신을 따르지 않는다고 계속 또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영성일기를 쓰지 않을 때는 이런 시간들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왜? 성령님의 예민함을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가 길어지고 계속 업앤다운이 계속 힘들었던 것입니다. 사사기 아시죠? 사사기에서 영적 침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잖아요. 왜?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고 인간의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면 또 사사 보내서 구원해주면 또 편안해지면 또 죄를 짓고 그 이유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성일기를 쓰면 금방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영성일기를 우리가 왜 굳이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배우면서 살아가려고 애써야 됩니까? 영성일기를 쓰면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 유익이 있어요. 공동체.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죄악이 어디서 오는 것 같아요? 매스미디어, 인터넷, TV 이런 보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죄가 그냥 유혹처럼 퍼지고 있어요. 음란, 폭력, 미신, 악성 댓글이 도배하고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쳐다만 봐도 무서운 이 시대가 됐잖아요. 근데 인터넷에 영성일기를 나누는 정말 그런 나눔방들이 많고 성도들이 많이 모여서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면 이런 악의 도구가 아니라 선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쁘고 정말 치열한 삶 속에서 너무너무 분주하잖아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계속 훈련받고 할 수 없지만 우리는 그런 그 인터넷이나 그 미스미디어를 통해서 함께 언제 어디서나 서로의 아픔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누면서 우리는 마음의 벽을 쌓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외나 어디에 있든지 아니면 선교사님들 오지에 계실 때 얼마나 외로워요. 근데 이런 공동체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쉐어하고 댓글 달아주면서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다면 얼마나 힘을 얻겠어요. 그래서 이런 공동체적인 매스미디어, 이런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함께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속회나 구역 모임, 다락방 이런 소그룹 모임에도 우리가 매우 큰 도움이 되는 게 한 주간 한 번 이렇게 만나가지고 은혜 받고 그냥 헤어지고 나면 다시 또 분주해서 다시 잊어버릴 수 있는데 이런 소그룹 모임을 공동체로 만들어서 계속 쉐어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사귐이 계속 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그 삶을 영성일기를 통해서 서로 간에 얼굴은 못 보지만 이렇게 친밀감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말 그 유익함을 계속 끝까지 지키면서 정말 질그릇 같은 내 육신은 질그릇이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예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음란, 거짓, 더러움, 분노, 시기, 질투는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있다 하면서도 왜 계속 넘어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 인간의 육신이 아직 이 땅에 있잖아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다 맡겨버리면 주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봐도 찬란한 빛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빛을 안 보고 자꾸 내 연약한 내 환경, 육신의 어려움 막 그런 것만 보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그냥 내가 안 무너져야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나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게 인간의 한계고 죄성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 질그릇 같은 내 육체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 한 분이 신학생들한테 영성일기를 써보라고 권면을 했대요. 처음에는 그들이 영성일기를 어떻게 써야 되지? 너무 막연해하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제 이렇게 권면을 했대요. 그러면 2명씩 짝을 쳐라. 짝을 쳐서 그러면 얘기를 하라고. 그랬더니 서로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라고 얘기를 했더니 너무너무 30분 동안 너무너무 얘기를 잘하더래요. 서로를 알아가려고. 근데 그 이제 모임을 끝나고 나서 이제 발표를 하라고 그랬더니 뭐 너무너무 잘 발표를 하다는 거예요. 얘는 뭐 어쩌고 얘는 저쩌고 막 너무너무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제는 2명씩 짝짓지 말고 30분 동안 주님과 독대하면서 대화를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너무 조용해지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를 차분히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주님한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 해야 되지? 그리고 주님은 안 보이시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머리를 쥐어짜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러면서 발표하라고 했더니 발표할 게 없어서 그냥 어떤 학생들은 당황하고 그러는 그거를 보면서 선교사님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성일기는 우리가 누군가를 친밀하게 알면 막 말을 하잖아요. 영성일기는 주님과 친밀함을 알아가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계속 말하는 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해야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님은 계속 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 하나님의 음성은 그냥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다 하나님의 음성인데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을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기도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과의 친밀하게 관계하는 것을 배우지 못하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들 간의 수다는 너무 잘 떠는데 주님과 대화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일기는 정말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나아가는 정말 탁월한 훈련 방법이에요. 이 탁월한 훈련 방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왜? 우리는 질그릇으로 하나님을 만들었고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우리는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그러면 영성일기를 꼭 쓰셔야 돼요. 그러면서 친밀하게 동행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48시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24시간 친밀감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주님과 계속 교제하고 친밀하게 대화하고 하는 방법을 배워 나가는 거예요. 에녹과 노아가 정말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했다는 것은 주님의 하시는 말씀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갔기 때문에, 노아가 그 당대에 죄가 간영한 그 시대에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기 시간과
자기의 재능과 물질을 다 들여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동행이잖아요. 120년 동안 사람들한테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했겠어요. 무슨 홍수가 온다 그래. 지금 이렇게 살기가 좋은데. 결국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홍수가 내려져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잖아요. 지금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계속 잘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내 부유를 누리지만 주님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 다시 와서 데려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거처를 만들러 간다고 가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질그릇 같은 우리 육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살면 이 땅에서 살아도 걱정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려면 주님을 계속 친밀감으로 동행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의 한계 때문에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죄 짓고 나서 회개합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죄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신 거는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 않겠다는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훈련 연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학생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시간을 내서 친밀감 훈련, 영성일기. 영성일기하고 생활일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영성일기는 내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포커스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물어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삶. 그 풋노트 알죠? 내가 혼자인 것 같아서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많나 그랬는데 모래사장에 2개만 있잖아요. 풋노트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주님의 풋노트고 나를 업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그런 거를 영적인 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영성일기를 계속해서 이렇게 쓰다가 보면요.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이 자리 잡을 틈이 없어요. 순간에 어둠이 딱 오려고 해도 주님 하면서 주님을 빛 대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어둠이 그냥 후다다닥 없어지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다시 강하고 담대하게 또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일기 쓰는 공동체 안에 우리는 계속 함께 교제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는 정말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함께 한 지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실제 삶에서 영성일기 공동체들하고 계속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끝까지 교제하시기를 권면합니다. 한 번 만나서 이제 이 프로그램 끝났어. 그리고 가면요. 오는 사자가 한 번 은혜 받은 사람에게 더 호시탐탐 노려서 삼킬 자를 삼키고 있다가 딱 준비되면 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무너질라 싶으면 다시 영성일기 쓰면서 같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안에 함께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성일기 쓰면서도 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왜 같이 안 될까?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회 안에서도 나는 이 사람하고는 친해질 수 없어. 왜 그러죠? 왜 그럴까요? 진짜 우리는 질그리시고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서로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보지 않고 예수님을 그냥 뒤로 놓고 자기 인간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서로
진짜 교제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죄인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용서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지 않으니까 가식적으로 대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교회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 일기를 쓰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는 철저한 죄인됨을 깨닫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주님과 함께 친밀감으로 다가가는 자만 진정한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 일기를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무브먼트가 나를 통해서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나아가야 합니다. 영성일기를 활용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일기 쓰는 게 어렵잖아요. 안 써봐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문 형태로 일기를 써보라고 권면하십니다. 일기를 쓰면서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나 만난 사람이나 일어난 일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문 형태로 써보면 하루에 되어진 모든 일을 주님의 눈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그 일기를 통해서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영성 일기를 쓰는 순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계속 드려지니까 영성 일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 형태로 한번 써봐라 권면하십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몇 퍼센트를 했나 한번 퍼센테이를 한번 저녁에 해보는 거예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주님을 바라봤는지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24시간으로 해갖고 내가 1시간밖에 못했다. 그러면 몇 퍼센트죠? 한 5%도 안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늘려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1시간 아니라 2시간 해보겠다. 아니면 프랭크 루더 선교사님처럼 뭐 30분마다 15분마다 그냥 의식적으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퍼센테이지 매기는 거는 굉장히 각자에게 주관적인 일인 것 같지만 주님을 바라보는 자기의 영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퍼센테이지를 매겨보는 그런 영성일기를 쓰는 훈련 방법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영성일기를 미리 써보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주로 아침에 많이 이렇게 좀 보내드리죠. 그거는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계속 그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아가려고 아침에 그 영성일기를 써서 제가 그룹 거기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주신 말씀으로 묵상을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의외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나서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힘이 나고 다시 기뻐지고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미리 이렇게 일기를 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큐티하기도 바쁘고 이렇게 식구들 챙기기도 바쁜데 주님과 먼저 교제하는 시간을 떼어서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하면 짝두리 시간들이 없어지고 그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천덕 신부님이 그 하셨던 거를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목사님이 젊었을 때 예수원에서 대천덕 신부님을 만나서 경험한 일을 대해서 여기다 써놨습니다. 대천덕 신부님은 매일 아침에 그날의 일정을 기도하면서 기록하셨다고 해요. 그것을 읽다가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근데 24시간 중에 곳곳에 빈 공간이 있어서 신부님 왜 이 시간은 빈 공간으로 남겨두셨나요? 이렇게 신부님한테 여쭤보니까 그 신부님이 그 시간에는 누가 나를 만나러 올 거예요 라고 대답하셨대요.
만나러 올까 봐요도 아니고 올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정말 그렇게 사람들이 올까? 하고 목사님이 의심을 했는데 정말 그 시간에 누군가가 대천동 신부님한테 오셔가지고 상담을 받고 가는 그런 거를 보면서 정말 깜짝 놀랐대요. 그냥 미리 시간 스케줄을 성령님과 의지해서 비워놓고 이렇게 자기 할 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사람들이 와서 상담을 받고 정말 놀랍지 않아요? 대청동 신부님이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도 한번 훈련해 보세요. 이렇게 권면을 하셨대요. 저도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이거를 보면서 저도 이거는 안 했는데 이것도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경건의 생활의 습관. 그래서 24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이 없애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그런 거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이제 영성일기를 10주 동안 정말 2달 반이 넘도록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한 번의 배움으로 끝나면 안 되고 나 배웠어가 아니라 나의 삶이 되려면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학생이 정말 수지를 받잖아요. 좋은 것은 내 거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노력과 주님을 의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배웠잖아요. 나는 질그릇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그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작정하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4번째,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영성일기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전부 다 있어요. 애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스마트폰을 그냥 우리가 카톡이나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영성일기를 배웠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웹을 만들어서 그 웹에다가 우리가 수시로 어디를 다니든지 항상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나 어떤 무너짐이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영성일기를 올리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하는 공동체에서 댓글도 달아주고 또 어제 같은 경우에 어떤 이제 자매님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또 자기의 상황을 알려주면서 또 위로가 되고 하면서 세워주는 그런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 이게 영성일기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에는 수시로 메모할 수가 있잖아요. 노트 없어도.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거나 주님이 감동을 주시면 그거를 메모를 해가지고 영성일기를 밤에 쓸 때 지금 하셨던 방법으로 일기 형태로도 써보시고 몇 퍼센트를 퍼센테이지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항상 서로의 영성일기를 같이 보면서 댓글도 달아주고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또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이렇게 계속 친밀감으로 나아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그냥 주님과의 교제가 쉽게 얻어지지 않아요.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 이게 하나의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내가 죽어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시고 주님이 이 땅에서 누렸던 풍성한 삶을 나도 누리고 살 수 있어요. 죄와 사망과 질병을 십자가에서 완전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잘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를 참으시고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동행하면서 천국에서 보자. 우리는 당연히 동행하면요, 죽으면 언제 죽어도 천국 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는 자유롭게 행복하게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소유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일기를 꾸준히 쓰셔야 돼요. 지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또 직장도 다니시고. 근데 왜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일하세요? 왜 꾸준히, 우리 한나 집사님 왜 꾸준히 열심히 일하세요? 네? 먹고 살려고. 먹고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꾸준히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늘 교제하면서 내 영이 충만하면서 꾸준히 행복하게 살려면 뭐 해야 돼요?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 말씀 보고 기도. 동행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만 하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 왜 봅니까? 내 영의 양식이잖아요. 기도는 왜 하죠? 기도는 호흡. 1분만 숨을 쉬지 아니하면 뇌에 산소가 들어가지 않아서 우리 죽잖아요. 호흡은요,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끊어졌다. 나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옛날에. 그래서 나는 기도 안 해도 돼.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거야.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시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도하시지?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온전히 순종하고 살려면 기도하면서 친밀한 교제. 아까 그 신학생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교제는 수다 떨 만큼 하지만 주님과의 행복한 동행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은밀하게 친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걸 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배워서 삶이 되도록 먹고 살기 위해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에 충만하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꾸준하게 말씀 보고 기도하고 동행하면서 에녹과 노아처럼 또 다윗처럼 늘 동행하면서 살아야 24시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주님이 포도나무시잖아요. 우리는 가지가 돼서 1년 365일 붙어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철을 따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무너지고 낙담되고 염려 오고 걱정 오고 무슨 소식 잘못 들으면 스트레스가 확 와갖고 병이 오고 그러다가 포기하고. 근데 그렇게 환경이 우겨싸임을 당해도 우리는 주님 앞에 꼭 붙어 있으면 주님의 생명으로 저를 채우십시오. 제가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는 힘을 우리 안에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일어나서 또 행복하게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보배로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성 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완전히 서렌더 하시는 거예요. 죽었잖아요.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힘들 때 주님의 말씀을 펴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해도 참으신 주님, 힘들어도 우리 모든 것을 회복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이제 일기에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더 행복해져서 주위에서 자녀들이, 남편이 물어볼 수 있잖아요. 당신 엄마 왜 이렇게 행복해 보여? 내 안에 예수님 계셔서 그래.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근데 내가 친밀하게 동행이 잘 안 되면 그 행복을 전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성일기 이번에 하신 분들은 주님과 행복하게 계속적으로 삶을 누려서 행복을 나눠주는 행복한 전도자들이 되기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